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많이 더우시죠? 아까 기도하실 때 참 그 기도의 첫 구절이 제 마음을 터치를 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보다 뜨거운 예배의 열기를 사모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그 간구가 참 마음에 드네요.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아이들이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잠시 홀로였던 삶이 좀 나아졌을까요? 네, 그 있음의 의미. 저도 지금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 중입니다. 이게 좋은 건가? 자, 최근 한국에서 다녀오신 분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예쁘고 멋지다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잘 꾸미고 다니고 자기 관리도 잘 하는 것 같고, 물론 패션 감각도 너무 좋고,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갈 때 공항에 딱 도착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내가 미국에서 정말 막 입고 다녔구나.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막 살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혹시 드신 분들이 안 계신가요? 또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보이는 부분에 신경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잘 꾸미고 다녀야 합니다.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우리 어제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성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도시의 별칭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래요. 성형대국이라는 얘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를 보니까 어떤 여성이 여러 차례 돈을 들여서 이제 성형수술을 다 한 거예요. 그 다행히 그동안 못생겼던 외모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를 다 이길 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여성이 실었던 과거의 모든 사진들, 또 지나간 삶의 흔적을 다 지운 거예요. SNS를 통해서 다 지우고. 그래서 한 인터뷰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한 4곳 정도만 더 고치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저마다 나를 치장하고 나를 꾸미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관리하려고 우리가 애를 쓸까요? 많은 경우에 속사람보다는 우리의 겉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현대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속사람보다는 겉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때로는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할 것입니다. 뭘 바르고 다니는지, 뭘 타고 다니는지, 뭘 입고 다니는지, 잘났는지 못났는지, 이런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실 세상이에요. 그러나 새롭게 된다는 것, 새롭게 되는 힘, 거듭나는 삶,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사실 겉으로 꾸며지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받을 수 있는 은혜임을 믿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 스스로를 갖고 나가야 돼요.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겉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일치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우리 신앙의 참 모습,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달까지 우리 교회는요, 이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공예배 때 우리가 함께 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건너뛴 그 퍼즐이 맞추어지는 느낌이 들 것 같고요. 저는 또 살짝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새벽 기도를 하자, 함께 기도하자, 조금 푸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을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가 첫 시작이에요.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의 열정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여러 사사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록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왕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때때로 기회가 되면, 삶이 좀 평안해지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도 사실 많지 않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자들도 많지 않았어요. 정말 무정부와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약 340년 동안 12명의 사사들과 함께 있었던 그 사건과 결과를 기록해 놓은 것들이 사사기의 본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부에 가면요, 더 이상 사사들의 이야기가, 그 사사들의 역사가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특정 사사의 행적 대신에 두 개의 부록 같은 어떤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결론부이면서 또 동시에 부록적으로 기록된 이 두 사건들 속에는요, 정말 사사시대 때 있었던 그 대혼란상이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교적인 타락상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에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도 아닌 이 미가가 사사기의 결론부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미가를 통해서 당시 그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돼 있었는지, 또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 얘기합니다. 은 1100. 여러분, 이전에 블레셋이 사사 삼손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현상금조로 주었던 금액과 동일한 액수예요. 사실 엄청난 금액의 액수였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 큰 돈을 잃어버리자 이 어머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누가 훔쳐갔다 생각하고 그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저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얼마나 심각하게 또 심란하게 저주를 퍼부었던지 그 저주의 소리를 들은 아들 미가가 그것을 듣고 그 저주가 자기에게 진짜로 임할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돈에 손을 댄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아들 미가였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아들의 자백을 듣고 어머니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덜컥 지금 겁이 난 상황이겠죠. 그렇게 저주를 내가 막 퍼부었는데 설마 자기의 아들이 그것을 훔쳐가서 저주를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저주가 아들에게 그대로 미치지 않도록 이 어머니는 무엇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 이 저주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돌변해서 얘기하기를 이제 그 아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지금 다시 말을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돈을 아들에게 돌려받고는 그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만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그 잃었던 돈을 다시 찾은 다음에 그 돈을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다시 찾은 돈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어떻겠습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 이 어머니는 돈을 여호와께 드리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고 우상을 새기고 만들기 위함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상을 새기고 만들기 위함이라 뭔가 좀 듣기에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아마 관련된 말씀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명령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우상이든 신상도 만들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이 10계명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까지 3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4절의 말씀에 보니 미가의 어머니는요, 이 은 200을 은장색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전부를 다 드릴 것 같이 얘기했던 그녀가 결국 그 중에서 200을 한 신상을 만드는 것에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어 지금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모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아요. 여러분, 에봇은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리고 드라빔은 일종의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드라빔을 소유하여 모시고 이것을 숭배하고 있으면 가정에 화를 막고 불화를 막고 복을 가져온다 하는 의미로 작은 이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고 모셔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되었던 이 점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정말 명백한 우상이고 우상 숭배예요. 자, 근데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미가의 가정에는요, 은으로 만들어 놓은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모신 신당도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구색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빠진 게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신을 숭배하기 위한 모든 여건이 지금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이제 신을 위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이 미가는 한 아들, 자신의 한 아들을 세워서 지금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가가 본래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로부터의 그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우선적으로 지금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12지파 중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택하여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의 가정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지파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을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듯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미가의 행동은요, 정말 상식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보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미가의 행동이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말에 있죠. 정말 이 개판 5분 전이에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행위를 그들 자신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은요, 그 당시 사사시대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무지했고 또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혼란상을 본문 6절에서는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므로 자기 기준에 맞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정말 마구잡이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사기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답도 없는 정말 사사시대, 아마 답답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혀를 내두르실 겁니다. 정말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는 다르다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게 있지만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족한 게 있지만, 우리 연약한 게 있지만 좀 미가가 오늘 선을 좀 세게 넘었네. 정말 과했네. 진짜 잘못했네.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세상의 삶이 여러분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으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애써 정당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여러분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끼워 맞춰서 내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신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그 당시에 이 사사시대의 타락상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미가와 또 그 어머니의 모습과 조금 다른 것입니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으니 돌이켜야 한다.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신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것이 사사기가 이야기하고는 계속적인 외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속된 자비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속되는 권고와 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자비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것을 알아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에, 그것을 간과할 때에 여러분 사사시대의 전 역사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벌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신앙의 삶을 사고자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좀 발버둥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와 여러 가지 변명을 통해서 애써 우리의 잘못을 좀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정말 경고로 우리에게 변하여 임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것을 지금 소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날 혹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요 내 마음에 부딪히는 죄악된 꺼리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도우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포장된 우리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요 정말 진정한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정도쯤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겠어요. 이후 본문은요 더 기가 막힌 사건들이 또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 빠져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연속극 드라마 계속해서 궁금해서 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다음 사건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끝낼까요? 자, 미가는요 정말로 레위인을 지금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이 한 레위인이 나와요.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거류할 곳을 찾기 위해 배회하고 있는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떠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레위인은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들의 땅을 별도로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다른 지파들의 땅에 총 48개의 성읍을 거주지로 분배를 받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위인들은 다른 게 할 게 없었죠.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고 성별된 이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사사시대에는요,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금 완전히 망가진 시대예요. 무질서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본래 살도록 한 그 성읍을 지금 떠나서 다른 성으로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 청년도 본래는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살았지만 자신의 거할 적절한 장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결국 에브람 산지에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시면요, 이 당시 제사장은요 30살 이상이 된 자만이 사실은 가능했어요. 근데 그는 지금 나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레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레위 청년이다 라고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사장이 될 자격이 지금 안 된 레위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혼탁한 사회에서도요, 이 레위인은요, 레위인의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그래도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는요, 이 청년이 정상적인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 하는 생각에 지금 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제사장으로 있어줄 것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제 10절에 보시면요, 미가는 한마디로 돈을 지금 주면서 이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미가도 참 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레위인 또한 문제예요. 그 레위인은 이제 미가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지금 거주하게 된 것이에요. 예컨대 제가 누구로 하면 좋겠을까요? 우리 강 집사님. 강 집사님의 개인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 집사님 집에 거주하는 것이에요. 돈은 많이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자로 역할을 맡겨주신 그 레위인이 이제 지금 철저하게 미가 한 개인의 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식주를 받아야 할 그가 미가로부터 일에 대한 돈과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나 평신도나 목사나 성직자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유를 이 미가는요 마지막 13절에 얘기하기를 레위인이 이제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가가 악한 의도로 이 모든 행실을 꾸미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이었다 하는 것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경의 방법과는 다른 우리의 방식대로, 나만의 방식대로, 나만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모습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다면,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좀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직자로서, 목회자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로서,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내 기준에 두고 내 신앙의 삶을 점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하심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세상의 삶이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서요, 정확무호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사명을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더욱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복된 자녀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를 통해서 살펴본 이 종교적인 타락성,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말 되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도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또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